자, 오늘 전도서 말씀 저희가 계속 그냥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좀 이따가 천천히 찾으시겠고요. 오늘은 11월 17일,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전도서 강의 9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은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이런 제목인데 제가 줄여서 감사하며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같은데 서자만 빠졌네요. 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오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전도서 본문에 현대어 성경 버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제목으로 정해 봤는데요. 일단은 전도서 5장을 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전도서 말씀은 좀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 있죠. 여기에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게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하죠.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기는 한데, 또 뭐 맥추절도 있고 뭐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절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추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뭐 감사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뭐 24시간 1년 365일 다 감사라는 얘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주일을 이렇게 따로 드리는 이유는 뭐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그걸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개념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감사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는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면 좀 더 진지하고 진실되게 감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 이제 드리죠.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부활주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사실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어떤 말이죠?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 하루 열심히 살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잔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잠을 자지만 그게 매일 죽는다는 얘기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매일 아침을 볼 수 있도록 살려내신다,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일 죽는다는 게 뭐 즐거워, 뭐 기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날마다 죽지만 또 나는 날마다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활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날마다 죽는 것 같은데 동시에 우리도 날마다 살아나고 있고요. 성도의 인생은 이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도 성도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어. 내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나았어.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겠지만, 사실 성도에게 진짜 감사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이 되고 내 능력이 됐다는 것이 사실 성도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어떤 위기와 어떤 죽음의 한복판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려내시는 걸 내가 경험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오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영업장에 가면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염려하지를 말래요. 일단 걱정하지를 말래요. 그리고 만약에 걱정이 생기면 동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걸 아뢰래요. 이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데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걱정이 생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참 좋은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일단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옆에 앞뒤 좌우로 한번 근심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번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제발. 예. 이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이 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불안함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불안들을 가지고 살아요.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거잖아요.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염려를 안 하면 좋은데 근데도 염려가 생기면 그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염려로부터 다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가 있으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시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염려를 해결해 주셔서, 이 염려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표현은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순간 그 염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밀어넣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역에 두고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밀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거리로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걸 기대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근심과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몇 번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바울이 지금 염려가 생겼어.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000번을 아뢰. 그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00번 정도 기도해. 3일을 기도해. 하루를 기도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더 오래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더 오래 하라고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아예 성경에다가 오래 기도하라고 써놓거나 아니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써놔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써놨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께 맡겨서 사실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꼭 다 들어줘야지 그게 들어지는 건 아닌 거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고 염려를 하지 말래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오늘날 좀 모든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의 개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고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건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욕망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다 해줄게. 얼마 전에 우리 간증 볼 때도 이제 그런 거 나눴었잖아요. 간증에서 나타난 그 한 청년이 뭐 자꾸 어떤 기도하다가 뭐 생각하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어떤, 마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해줄게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4장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늘 염려했고 늘 괴로워했고 늘 걱정했던 거를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게 들어진대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의와 평강교회잖아요. 근데 의와 평강과 이제 희락까지 있잖아요. 사실 이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고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의와 평강으로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희락, 감사함, 기쁨이 넘치는 건데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이런 감사로 인한 평강의 삶이 여러분 전체에 퍼뜨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과 오늘의 본문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감사와 평강을 놓치고 사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불안할까? 왜 초조할까? 왜 평안이 없을까? 왜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뭔가 무기력할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도 일컫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말세 때 베드로서에 보면 말세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을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강렬한 욕망 때문에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을 갖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고요. 그 하나님도요, 그 부유함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숭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려고 믿는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반대로요 생각하면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평안함이 말씀과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런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유무, 즉 돈의 행방에 따라서 감사와 평안도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결점, 문제점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지면서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는 이 불안의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부의 문제, 돈의 문제와도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늘 불안하고 두렵다는 건 감사의 측면으로 보면요, 결코 내 마음 상태가 감사할 수 없는 어떤 마음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어떤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한다는 건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자기가 1,000원은 받아야지 이익이 남는데 900원에 여러분들한테 팔면 100원을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신 거잖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뽑아먹는 것 같고 내 뒤통수 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내가 이익을 봤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데 늘 불안하고 두렵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뭔가 늘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늘 결여가 있고 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일종의 마음의 쫓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더해주고 이익을 주고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더 챙겨주는 분이 아니라 계속 나를 뺏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뭔가 결여를 주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 현대인들도 그렇지만 마음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건 성도들도 뭔가 하나님이 안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보호하심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요, 이런 인간의 불안과 물질을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영 돈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입니다. 저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대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많으면 만족할 거야. 이 생각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은 벌면 벌수록 그만큼 쓰게 마련이다. 그러니 돈이 손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개미밖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고된 노동을 한 사람은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단잠을 이루지만 부자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까지 써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5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잘 아는 얘기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부자나 되고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이제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돼도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로또에 당첨이 돼도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달라고 할 텐데 누구 주면 누구는 또 섭섭하다고 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다 일장춘몽이죠. 다 없어질 것들이고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먹을 밥과 오늘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되는 거고 어디 갈 수 있는 차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안다고는 하지만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건 뭐죠? 부자가 돼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부유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도자는요 12절에서 오히려 부유하며 심지어는 잠 못 이루게 해서 불면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불면증 가지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문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초조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전도서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를 힘들게 일한 사람은요 오히려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만 부자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이 결코 행복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진짜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전도자가 굉장히 말을 이렇게 세게 아주 따갑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자는요,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탄한 것인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읽은 본문도요, 여러분 현대어로 한번 들어보면 더 이렇게 와닿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3절에서 17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또 한 가지 커다란 병폐를 보았다. 인심을 잃어가며 재산을 아낀 부자가 하루아침에 불운을 당하여 온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는 자식이 있어도 남겨줄 것 한 푼 없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병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썼단 말인가? 모두 다 한바탕의 바람잡이다. 그의 한평생이란 밥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고 늘 속을 끓이며 병마와 근심으로 지샌 나날들 뿐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정말 알거지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전도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도대체 뭐에 미쳐서 그렇게 힘과 에너지를 쏟고서 사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이 많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근데 딱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몇 달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고 아주 뭐랄까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손에 쥐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 연령이 틀리시지만 아직 젊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중년을 지나고 또 이제 노년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랑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출세해서 명성을 얻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 이제 이런 것도 다 지나가신 분들 계시죠. 이것도 저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박하게 그냥 평범하게 이제 남 사는 것처럼 살다가 세상을 맞추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요, 부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일정 부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아니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반대로 너무 어렵게 살아서 정말 돈에 한이 맺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을 조금만 가져봤으면, 조금만 내가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어느 정도 여유로움을 가졌음에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사회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즉 만몬이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두가 저마다 인생의 목적이요,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란 노래도 있죠. 아파트 오죽하면 그런 노래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이 욕망으로 인해서요, 이 착각,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마음에서 커다란 구멍을 하나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이게 저주래매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래매요. 근데 그걸 믿어버렸어. 내 마음으로 덥석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텅 빈 마음, 구멍 뚫린 마음, 뻥 뚫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왜 요즘 젊은이들이요, 왜 10대, 20대, 30대들이 왜 불안하고 더 초조해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잡아버렸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뭐 아파트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뭐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걸 마음으로 덥석 잡아버리는 순간 이 욕망은 저주가 돼서 마음의 구멍을 뚫어버리고 계속해서 허한 공허한 마음과 불안함과 초조함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직장 들어가고 이런 집 사두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해 애들한테. 애들이 미쳐버릴 정도로. 그래서 애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면 잘 살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안 잘 살고 안 행복해요, 애들.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애들이 벌써부터 허하고 이번 생은 틀렸어. 이제 이런다고요. 이제 20살, 뭐 10대, 20대도 안 되는데 이제 이번 생은 틀렸대요. 자기는 흑수저래. 나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거 더 잘 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해요. 물질로 생각하고.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꿈과 희망? 애들한테 그런 말 없어요. 꿈이 뭐니? 뭐 희망이 뭐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런 말. 유치한 말 하세요? 뭐 이런다고. 다 그냥 돈으로, 물질로, 뭐 연봉, 뭐 그런 걸로 모든 걸 평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도 사실 예전부터 이제 그런 설교들을 좀,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꿈과 어떤 비전, 희망 이런 얘기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해도 그냥 유치하게 애들이 오히려 목사님은 좀 세상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밖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이 주고 사람이 주는 행복과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약해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전도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는 게 그 허탈한 마음,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낙과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괜히 흥분했지만 제가 학생들,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10대들에게, 20대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욕망은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은 결국 땅으로 쫓겨난 이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고요. 결국 인간은 돈을 쫓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삼촌과의 그 재산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떠났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의 눈에 보기 좋았던 그 땅이요, 사실은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조카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삼촌하고 싸워서 그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럴듯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물질적 풍요를 줄 거라고,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롯이요, 그 땅에 가니까 매일 괴로웠대요. 그 땅이 너무나 무법한 행실을 보고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다면 저마다 다른 의견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핵심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하는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바로 뭐죠?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가 뭘까요? 불행입니다. 불행.
행복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반대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요.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겁니다. 뭐 그 사람이 뭐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집 한 채 없어서 살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불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면 좋겠지만 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요. 만약 우리가 쫓고 있는 우리가 표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며요. 전도자가. 그러면 이미 돈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불행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혹시나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이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도자의 말처럼 지나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듯이 만일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일정 부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너무 부럽고 너무 그렇게 되고 싶은 삶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깨닫고 그 수고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대요. 마음의 기쁨이 계속 넘쳐서 왜 사는지 뭐하러 사는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산대요.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해 주신 그 짧은 동안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이 말씀이 너무 자주 나와서 저도 이제 제 말씀을 그냥 받아버리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저 따라 보실까요?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다. 이건 안 달아줘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좋대요. 계속 19절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거든 누구든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짧은 인생을 생각하며 슬퍼할 겨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물론 전도자는 이미 죄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친 사람이겠죠. 그리고 진짜 그 기쁨을 누리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남겨놓았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과정입니다.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래요. 그런 사람은 기쁨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희락 앞으로는 그냥 맨날 좀 즐거워야겠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수고함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슬퍼할 겨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이고요. 저도 이제 50이 돼가는데 지나온 삶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연세들 더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러실 거고, 즐거워해도 모자랄 인생, 수고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누림 속에서 슬퍼할 겨를조차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요거 읽고 이제 제가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현대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배가 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감사가, 그 행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자신도 너무 힘들 때마다 도대체 왜 살아야 돼? 삶의 이유가 뭐야? 라고 한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라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수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로써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 자족하는 그 비결 속에서 전도자의 고백처럼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어쩌면 승천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몸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운 현실과 힘겨운 현실 앞에서 우리 안에 이미 승천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쩌면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많고 풍파많은 이 세상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부와 또 사업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정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그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소유한 채 감사함으로 슬퍼할 겨를 없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고한 그 보람으로 그 낙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 예배 길어졌는데 우리 긴 시간 또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맛있게 음식 나누시고 교제하시다가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